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 그것은 제가 미얀마에서 2년 반 동안 한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줄여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20절, 19절, 20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한의 일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몇 명이 모이냐면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갈릴리 그 동산에 모여서 예수님 승천 장면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설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우지도 제대로 못 배웠죠. 또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죠. 힘도 없죠. 스스로 생각해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복음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준다?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능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예요. 청와대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데 이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족속. 모든 족속에 가서 뭐를 해야? 제자로 삼아라. 누구 제자? 내 제자? 조선교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야 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목사님께 소개시키는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제자 삼아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제자의 제자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배운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냐면은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는 거.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분부를 받으셨습니까? 각자 받은 분부가 다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받은 분부가 있어요. 그 분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 일이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분위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집사님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교와 구제예요. 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전해줘서 그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좀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요. 내가 1년 동안 교회 다니기도 참 힘들어요. 1년 동안 52주 동안 성수주의 하는 거 힘들어요. 그죠? 내 혼자 믿음 지키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를 땅속에 묻어두지 마라. 왜? 차라리 그거를 예?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에요. 왜?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생각에 난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교회 전도는 교회 목사님이나 하고 전사님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성도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마디 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법원에 혹시 가셔서 증인석에 앉아보신 분 계십니까?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야 되지 내가 엉뚱한 소설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지 않은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집에 살아왔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살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들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느낌이 좀 덜 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옛날 믿지 않다고 믿었다고 이렇게 다르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옛날에는 불평불만 같은 삶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정말 기쁘고 즐겁더라. 너도 한번 예수 믿어볼래? 이것이 증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 그 간증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십계명이 어떻고 죽이는 분 어떻고 그렇게 하면요 그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렇죠? 위장병 환자한테 자꾸 고기 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고기 좋아한다고 그 친구한테 고기를 사주면 안 돼요. 그 친구 위장병 환자면 죽을 거려줘야 죽을 거죠?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선교사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태국 소파왕 검색하시면 조용득이라고 탁 뜰 겁니다. 제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하면서 그냥 교회 집사로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 공부를 6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고 미얀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48세 때 신학교에 가거든요.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아들뻘 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참 참기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쓰시려고 이 나이에 여기 부르셨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최고의 성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 하루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렇게 사업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남들은 3년 하는데 전 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32과목 전 성적을 올 A 플러스 엑셀런트를 받았어요. 이런 기적 같은 성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면 너 공부 열심히 했냐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예, 저는 머리는 안 좋지만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뭔가를 쓰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 나이쯤 되면 개척하잖아요. 개척교회. 예.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저를 부르는 교회가 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꿈을 꾸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미얀마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정하면서 미얀마로 간지 2018년도 9월 16일 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년 됐죠. 미얀마로 가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자, 그 선교 현지에 가면 현지 언어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 배우는데 언어 학원 다니고 예, 현지 언어 배우다 보니까 2, 3년 걸려요. 그 언어만 배우다가 보면 한국에서 보내주신 선교비 계속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미얀마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복음자라고 보냈지 여기서 이 나이에 지금 언어 배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학과 출신이니까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통역을 쓰자. 내가 언어 배울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린다. 말씀을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통역을 쓰자. 그래서 제가 통역을 써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요즘도 현지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마 언어를 곧 배우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기다려요. 여러분 선교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선교를 하겠다? 내가 나중에 뭐 집을 하나 싸고 물 하나 싸고 이제 행편 풀리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선교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은요 바로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중에 뭘 하겠다 이거는요 핑계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선교 활동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선교가 아니죠. 네. 선교는 동력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사역 다녔잖아요. 대부분 선교사님도 혼자 다녀요.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선교교 출신의 K 선교사님이에요. 미얀마 오신 지 23년 되셨는데 그분 하시는 선교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이렇게 번쩍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분은 나의 입이고 이분은 나의 손발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선교도 주님 앞에는 거룩한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주아, 네가 미얀마 요한이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는 게 빠를까? 미얀마 복음하기 위해서 네가 왔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하냐면 너 같은 선교사를 많이 만들어라. 어떻게 할까요? 미얀마에 이미 개척되어 있는 목회하는 미얀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현지인 목사님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최고의 선교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지혜를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K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선교는 당신은 장로교, 당신은 감리교, 당신은 선교 이게 다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팀으로 엮어나가자. 미얀마 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50개 교회씩 초급파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목사님들을 저희 선교센터에 4박 5일 동안 모셔서 일식 삼창이죠. 식사 긴 대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또 한국에서 강사님 모셔서 또 조직신을 강의하고 또 저는 또 비즈니스 선교니까 자립 목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하는 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천신학,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지 한국 목사님들이 그 간증 설교들 그런 걸 통해서 4박 5일 동안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그분들 이제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미얀마는 고향이 얼마나 먼지 차를 타고 한 이틀씩 가야 돼요. 3일 가는 데 됐어요. 그분들 차비 다 챙겨서 보냈어요. 한 번 딱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막 한없는 확신과 기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미얀마 복음화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뭐냐면 최고의 성공의 방법이 뭐냐면 현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선교사 100명을 보내는 것보다 현지인 목사님이 직접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는 게 그 마을 복음화는 더 빠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200개 교회를 섬깁니다. 그 많은 경비들 누가 부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50개 교회 초청 대상이 있고 그걸 놔두고 이제 석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 되면 그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 연결되는데 연락이 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팀 가는데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그럼 그 우리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오시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이렇게 미얀마 율동 준비하시고 찬양 준비해서 막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섬김으로 쓰고 미얀마 목사님 50개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면 한국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분들 오셔서 그냥 안 오셔요. 달러 뭐 미얀마 돈 환전하면 다 터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니까 땀마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이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1년에 200개 교회에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보신 동영상이 현지 목사님들, 미얀마는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치마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공산화된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군부가 경찰들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치마 입고 다니는 걸 권하는데 왜냐하면 덥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도망갈 때 치마 입고 도망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늦게 갈 수 있을까요? 예, 치마 입고 다니면 금방 넘어지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적 특성도 있고요. 미얀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니고 135개 부족이 연합돼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한글 하나로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미얀마 중에서 종족 중에서 제일 규모 큰 부족이 버마족이에요. 그들의 인구가 한 70% 정도 되는데 그들이 주로 도시에서 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TV 뉴스에서 보는 그 카야족, 카렌족, 가칭족, 라오족 이런 족들은 변두리로 살아요. 그래서 미얀마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3배나 큰 나라예요. 네, 엄청 큰 나라예요. 미얀마는 더운 나라이지만 지금도 눈 오는 지역도 있어요. 해발 2,500m 푸타오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눈이 내리고 1년 동안 눈이 안 녹아요. 그만큼 미얀마는 넓은 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미얀마에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달 동안 미얀마 방학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방학 때니까 청소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뭐 태권도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놀아. 애들이 놀면서 뭘 배웁니까? 할 일 없으니까 대마초 마약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의논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장 해봅시다. 그 저는 생각에 한국에서 하듯이 여름 부성대학교처럼 2박 3일 뭐 4박 5일 일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미얀마 오래 사셨던 우리 김성 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2달 동안 방학인데 그때 동안 애를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60일 동안 수련회를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애들 젊은 애들 먹어댈 때도 먹는 음식 그 감당하겠어요? 그럼 경비 그 감당하겠어요? 프로그램 60일 동안 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도가 한번 해봐라. 60일 동안 쓰는데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쉽게 말하면 전지훈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을 누구 잡았냐면 미얀마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이 선별해서 60명을 딱 선별해가지고 저희 선교센터에 불러서 각각 방을 배정해주고 6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사회적인 과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사들 초청해서 특강도 듣게 하고 또 저는 또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까 그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골 같은 애들이요 2달 동안 교육을 딱 시키고 나니까 가는데요 눈이 막 빛이 막 쫙 나는 거예요. 첫째 와서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가 갈 때 좀 마지막 이제 수료 예배 될 때는 보면 애들이 나는 대학 교수가 될래요, 나는 간호문이 될래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학과 출신의 선교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졸업할 때면 그 많은 강사님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송별하고 하는데, 제가 연예인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선교사님 사진 찍어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됐는데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막 7달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들이 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라봤는데 그 아이들도 목사, 장로, 집사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꿈이 생겼어요. 야,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우리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돼서 저렇게 전세계를 누리겠구나. 그런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미얀마 청소년 지도자 수련회예요. 그것을 제가 앞으로 진행하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미얀마는 1년에 반이 비가 오고 반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온도 얼마나 덥냐면 평균 한 35도에서 42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30도 되면 어때요? 부득지근하죠? 근데 거기 오래 살아보니까요 30도는 따뜻해요. 26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추워서 올빼팔까지 하죠. 네, 사람 몸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35도 정도는 그럼 견딜만 해요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35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왜? 교회 건축하고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의료 선교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선교인데 우리는 또 반짝반짝 빛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오픈한 게 뭐냐면 요셉 아카데미예요. 요셉 아카데미.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요셉 기술학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미얀마 청소년들 중에 18세에서 25세 되는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럼 직업이 없는 애들이 심심하니까 하는 일이 전부 다 이렇게 나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냈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젊은이 중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을 우리 센터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6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투자기업에 취업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했더니요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뭐 하냐면 아침 딱 6시 기상 군인들처럼 해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청소하고 그 학교 마당이 좀 넓어요. 한국 목사님 기증해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아침 9시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미얀마 친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 외국어 배우려고 하면 보통 몇 달씩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돌리니까요. 석 달 딱 가르치니까 한국말 읽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맞죠?
그래서 한국어 시험 통과되는 애들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된다. 한국어 시험이 통과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애들은 한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로 3년 비자 받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취업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못 온 애들은 미얀마에 투자한 한국 식당, 한국 미장원, 한국 공장들에서 사무실 통역으로 일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얀마 친구들이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들에게 직업을 주는 거예요. 직업을 주고 그들이 받는 첫 열매, 그들이 받는 월급에서 그들이 11조를 어디로 보내느냐? 저희 선교센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미얀마의 주일 예배, 우리 그 학교 안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 학생들이 헌금을 100원을 하든 200원을 하든 꼭 봉투에 넣어서 자기 이름 써서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 훈련을 시켜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축복의 법칙을 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야 그가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령 받으신 여러분, 혹시 성령 받지 않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그걸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여러분 목소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무나고 예루살렘과 모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님을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죠 지금. 근데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선교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선교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꼭 외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교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너 외국 가서 선교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나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 120명. 그러면 380명 어디 갔어요? 성령도 받기 전에 전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임하는데 거기 숫자가 얼마냐? 12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말재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교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신 분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 권능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전도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브리엘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고 브리엘 인근 교회 지역 근처가 여러분의 선교지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가는 모임이, 내가 가는 동창회나 내가 가는 산악회가 바로 나의 선교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너는 선교사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부터 선교해라. 어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는 뭐예요? 내가 주님에게 배운 것,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사예요. 제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선생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내가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선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유대예요. 온 유대는 뭐냐?
내 조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 이 대한민국에 내가 선교할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선교는 뭐냐?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내 몸으로, 내 입술로 선교하는 것이 선교예요. 제가 사업가로 35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선교사님도 돕고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하면 한국의 선교 모델은 되겠다. 왜? 이런 병신도 어딨냐.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다 나일 것이라는 교만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용규가 나는 너의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를 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들은 내가 2009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KBS TV에서 성공시대 글로벌 코리안으로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로 유명하게 방송 나올 때예요. 성공한 한국 사람 글로벌 코리안이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한참 교만에 빠진 저한테 돈이는 다 된다고 생각했던 저한테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주님은 용도가 나는 너의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1년 후에 저는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는 그냥 순종만 하라.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주님 그거 저 못합니다. 주님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누구냐? 책임을 다 져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분열 교회에 저와 함께 동역하실 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온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요셉학교에 학생들이 300명밖에 안 돼요. 지난주에 석성장학회라는 곳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조성교사님, 제가 선교사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석성 고등학교를 미얀마 다민 지역에 하나 지었는데 학생이 1,500명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관련 기업에 취직을 하고 한국으로 유학하고 한국 노동자로 와도 그런 노동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우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국인 투자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는 한국말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극히 작은 일, 300명밖에 안 되는 그 학교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1,500명을 붙여주니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15,000명 붙여주고 20,000명 붙여주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 명함을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배워가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저희 배에서 이제 터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을 같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온 유대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8절 보세요.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우상 숭배 강하고 정을 음탕한 도시 사마리아네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나한테 원수 같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이번 주 총동원 줄 지키겠어 하면 이런 날 한 명씩 교회에 들어오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들어옵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 후배, 정말 그런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내 돈 띠먹은 놈, 나한테 사기친 놈, 내가 꼴도 못 싫은 놈, 다니면서 내 흥담하는 친구,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 저 친구 지옥 갔으면 좋겠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내가 그렇게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돈 버는 능력을 줬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오늘의 부유함을 줬다. 그러니까 그 층한테 너 은행에 저층에 놓은 그 25시간도 만원짜리 하나 꺼내서 그 층한테 밥 사주면서 야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전달 여기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줘버려요. 시끄러워 인수인계 해줘버려. 왜? 그 다음 책이 누구 책이?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글쎄의 증인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믿음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으면 말씀 전하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예, 이 곳곳을 보세요. 십자가에 예, 가르치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자 돌아오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서 갑자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곳곳이가 이렇게 된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르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남길것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내 인생으로 주신 많은 은혜들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호산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그 표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몸드시게 읽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곳곳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전도가 끝납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온 땅이에요. 땅끝까지 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땅끝까지예요. 나의 땅끝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나의 땅끝이에요.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요? 아니요. 선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선교와 구제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전부 다 교회에서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신껏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웃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내 호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죠? 지금 미얀마는 쿠데타와 군정의 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고 하루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서는 큐 있는 대로 1인당 1kg, 계란 10개, 그 다음에 야채, 소금절임, 그래서 나누고 있어요. 아침에 준다고 한번 동네 방송하잖아요. 300명, 400명이 줄 서 있어요. 어떤 데는 우리가 준비하면 다 못 줘요. 그리고 돌려보낼 때 우리 마음은 찢어져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음식이 나눠줬는데 이 나라는 지금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미얀마의 많은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미얀마의 목사님들이 지금 굶고 있겠구나, 그럴 때 한 끼 금식해서 그것을 성경 본문으로 모아주세요. 그렇게 모으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을 바라볼 거예요. 지금 너 많이? 내가 미얀마 성경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전도지 들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다니엘은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들을 누가 봅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치고 던짐을 당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에게 사자가 바라보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는 고양이였어요. 그죠? 아주 순해졌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올려진 다리오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을 거룩하게 정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야, 저 장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분열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진짜 선교하는 성도들이에요. 선교 어렵지 않죠? 선교는 우리들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저 땅 끝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선교사로 임명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목상 축도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올 때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전도의 열매 하나, 뭔가 사랑의 열매 하나를 나누고 하나님으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제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너도 너를 통해서 내 제자를 또 만들어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 삼기.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누십시오.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특별히 미얀마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선교사람들 위해서도 나누십시오. 뭘 나누냐?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총탄이 날아다니고 불교가 87%가 돼서 기독교인들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뒤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선교가 뭐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교입니다. 우리 분열 교회가 부흥되고 이 분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이 선교의 목표예요. 두 번째, 그 파워를 가지고 그 불타는 장작불을 가지고 미얀마에 던져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선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포대의 새술을 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